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6월 15일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본문은 구원받은 백성도 방심하면 넘어짐 하지만 복음의 상을 바라보고 절제하며 우상숭배를 피하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되는 본문인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운동 경기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구원이 경쟁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핵심은 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의 삶은 가끔 옆에서 보면 약간 불쌍하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먹고 싶다고 다 먹지도 못하고 쉬고 싶다고 쉬지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경기에서 우승을 하거나 승리하거나. 여기에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신앙이 우리가 달려갈 그 경기와 같다면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목표를 위해 때로는 훈련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유가 있다고 다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때때로는 스스로를 제한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10장부터 이 10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는 출애굽의 세대를 예로 들게 됩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그것이 해석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 다.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모두 공동체 안에 있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구원이 탈락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의 표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방심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면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죠. 교회도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도 참여를 했고 은사도 경험했고 복음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짚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부터 11절에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말하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의 첫 번째는 악을 즐겨하는 탐욕,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세 번째는 음행, 그리고 네 번째는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척박해 보이는 이 광야와 비교했을 때 행복한 삶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에서 자유자로. 자유자는 책임이 따릅니다. 과거에는 주인이 주는 음식과 양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다시 그것을 일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이 누구셨습니까? 그들을 먹이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현실, 반복되는 고통, 보이지 않는 미래,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빚어가신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뒤에 내용도 살펴봅시다. 12절, 13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두 부분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경기를 이야기하고 출애굽 세대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셨고 여러분은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서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넘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를 고통받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있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다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실 일이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고린도 교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여러분은 시험과 낙심행이 찾아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넘어짐 이런 것에 집중했는데요. 13절에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리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쁜 분이시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하면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길을 실패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다면 그 피할 길조차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소망을 잃지 않고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탐욕과 정욕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이끌어냈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실수했습니다. 동일한 실수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때문에 광야 때문에 자유자된 모습을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